대운이 온다 대운이 전운 천복이 들어온다. 사람을 굉장히 잘 믿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다단계에서 뭐 사라고 그러면 사야 되고, 그게 안 사면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뭐 빌려주고 달란 이야기를 못 해요. 내가 이거 달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해요. 배가 부른데도 옆에서 누가 밥 먹자 그러면 또 가야 돼. 예, 그리고 심지어 밥값도 제가 내요. 제가 또 자존감이 좀 낮아요. 자신감이 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바보예요, 바보. 이런 저를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요, 예, 호구라 부릅니다, 저한테. 호구라는 말씀, 총장님 이거 너무, 이런 말 괜찮죠? 사전에 있는 이야기니까요. 참 답답하죠. 답답해요. 예, 답답해요.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뻐하고 쓰셨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제가 왔거든요. 소개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PT 좀 넘겨주세요. 뉴스에 잠깐 나온 건데요. 근데 이 웅장한 곡은 무슨 곡이에요? 지금 나오는 곡이요? 네. 독도 4개 중에 가을입니다. 비발디 사계처럼 독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었나 봐요. 맞아요. 네. 멋집니다, 아주. 마침 내일이 또 독도의 날이에요. 독도의 날? 네. 이게 어떻게 제정된 겁니까?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황제 칙령 41조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1900년 그랬군요. 10월 그러면 한 25일. 121년 된 건데, 저도 독도 명예주민인데 이거 몰랐어요. 그러세요? 독도에 대해서 저도 참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독도를 음악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 곡의 작곡가를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MBC가 아, 아니라서 들어봐야겠어요. 저런가 네, 봐요. 함께 보시죠. 이동훈 기자입니다. 예, 접니다. 지휘하는 사람이.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화음이 네. 독도의 대자연을 노래합니다. 제가 작곡한 곡이에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전장수는 저거 실제로 카네기홀이고요. 독도를 4번이나 뉴욕에. 찾아가면서 독도의 사계를 완성했습니다. 네. 음악으로 독도를 알리는 전장수는 10월 25일은 특별한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입니다.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 황제께서 칙령 41조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라고 세상에 공표하신 날입니다. 예, 가을의 이악장입니다. 오케스트라죠. 전 세계를 오가며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연주하는 기타리스트 오스트리아 저거는 최근에 작곡 부분에서 제가 상을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독도의 사계는 제가 직접 지휘해서 발표했죠. 경상북도에서 9천만 원 해주셨어요. 근데 제 사비가 2억 날라갔습니다. 제 꿈은, 이 호구의 꿈은 뭐냐면요,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남북 통일에 어떻게 하면 남북 통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을 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호구의 꿈이에요. 그냥 졸업하지 마시고 공적인 꿈을 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실 겁니다. 역사의식을 갖고 꿈을 꾸면 조금 더 공적인 꿈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봤더니 키가 지금으로 따지면 160이 좀 안 됐다고 그러고요. 골리앗은 3m 가까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7번째 것도 막내인데도 복 주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다윗이 복 받은 거 말씀드리면 뭐 다 이미 알고 계신다 제가 생각하고, 그 아들도 솔로몬 뭐 온갖 부귀영화는 왕이었으니까 다 누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시편 뭐 이런 거 우리 때까지도 전해오죠. 세계에서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무슨 데이빗 들어갑니다. 데이빗 들어가고 그런 축복, 복을 받았다는 말씀 드림. 복 받을 사람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요. 제가 아까처럼
예일에 전액장학금으로 되니까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간첩 잡으시는 분이라 좀 무뚝뚝하신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요즘엔 안 웃으세요. 그것 나와갖고 좀 바빠지니까 주일날 제대로,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돌아다닌다고 안 좋아하세요. 저는 장가도 부모님 생각해서 갔어요. 장가를 안 가면 부모님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를 낳아야 되네. 아이를 낳아야 또 어른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래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학생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아까 뭐 역사의식이랑 다 관련되어 있는 건데,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른을 공경하시면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이 더 복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일에요, 전액장학금 되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호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달러가 외국에 안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호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간호대학 50조년 초청연주는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아마 해주실 거예요. 우리 파독, 제가 간호대학 연주회 갔더니 직접 들은 얘기인데 유명한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에 가셨을 때 그 간호사 거기 그 달러 벌으려고 가신 분들이 눈물바다가 된 이야기인데, 국제시장 보세요. 영화 추천드릴게요. 첫째, BC 400년 사람 전에 사람이거든요. 이 시대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친구와 가까이 하라.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대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원전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500년 전에 약 이런 말씀을.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마 요 구절 보고 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뭐 일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부모님하고 의논하시고 부모님 공경하시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뮤지컬인데 조선통신사라고요. 풍속이 이리저리, 아이고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간 나으리 유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닻을 우로 돌려라. 아니다, 닻을 다시 좌로 돌려라. 각자 맡은 자리를 사수하라. 바닷길의 유속이 이리도 험하였던가.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 돛을 잡고 노를 저어라. 예. 인간이 일면 언젠가는. 제가 이것은 왜 보여드렸냐면 자랑이 아니고 저는 또 한일 관계에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요. 독도는 또 다른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선생님들도 또 힘드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이거 그만둘까?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스승에 대한 공경하는 이런 마음을 보신다면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중에 저 요한, 저분 빼고 다 십자가에, 어떤 분은 창, 칼, 어떤 분은 차라리 그 편에 돌로 맞아서 12분 중에 한 분 빼고 11분이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분들 훌륭한 제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 받으셨냐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유럽 가시면 아시겠지만 저분들이 얼만큼 복 받은 분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조형물이, 아까 우리 건축 공부하신다고 그랬죠. 나를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의 건축물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정의롭게 사세요. 절대 불이랑 타협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절대 요 말씀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역사의식이 있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역사의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일본의 초대 총독이에요. 조선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우리 국사책부터 없앴어요. 일제는요. 조선사 편수회라고 저런 걸 만들어서 우리 국사를 만들게 했어요. 30만 명. 1919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사적인 자료니까요.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영토 잃었어도 결국에 찾았어요. 성경으로. 그렇죠?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이 없었으면 그 나라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 왕이 몇 년에 태어났죠? 약 BC 100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소크라테스는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거를 모르시잖아요. 그게 일본이 우리한테 저지르 놓은 식민사관이에요. 똑같이 기도를 해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꿈을 가진 학생, 부모님, 우리 여기 은사님들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 총장님 박수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어떤 복받는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구는 이런 거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곡을 쓰고 싶다고 기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사의식 가시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이제 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거 그 정도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정말 복받고 사시는 한동인 되시기를 정말 제가